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리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밑부활 주일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하신 그 가르침을, 중요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일을 좀 보다가 보면은 어떤 그 한 사람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한 사람의 결정이 온 나라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지도자가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큰 유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려진 결정 가운데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준 결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목숨을 주실 것을 결단한 그 결정, 그 결정이 가장 한 사람으로서 내린 결정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다가가는 길을 될 수 있으면 막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거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사후세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잡고 믿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인 일에 관심을 내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할 적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미혹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있는 자로서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지만을 주장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본다라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핍박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은 육체적인 직접적인 핍박일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셨고 또한 이 일주일 남은 이 순간까지도 그런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떼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력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이 대규모적인 이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만 하더라도 어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또한 더군다나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었던 적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단들이 과감해져서 교회 안에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 시위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난입을 하여서 사람들 갖다가 어지럽히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자리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은혜로 교회가 또 새롭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는 며칠 전에도 저희 집에 잠깐 다녀왔지만은, 문에서 제가 이제 바쁘다 그래서 했지만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제가 길 가다 보면은 몰몬, 그런 이렇게 와이셔츠에다가 여기 명찰 하나 달고, 둘이서 항상 다니죠. 자전거 다니면서, 아니면 걸어 다니는. 제가 오래전에 20년 전에 도미니카 갔을 적에도, 그때도 그 도미니카에서 똑같은 복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하는 그런 몰몬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이단들을 볼 적에 우리가 무조건 인내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것이 확실하면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구원,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아무리 어떤 미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서 굳건히 나아갈 적에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사실 하는 말들입니다. 어떤 겉사람보다 어떤 개건 유명한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겉사람보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얼마나 단단한가, 그것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아주 같습니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강건함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과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 또 주님이 오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낮에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한창 되고 있는 그 지점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건물은 사실 헤롯 대왕이 재건축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웅장함이 상당한 웅장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전에 있던 것보다 2배가량,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가량으로 크게 지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유명해졌냐면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소문이 퍼졌고, 그들이 와서 보고 찬사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은 나라가 협조를 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웅장하게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봤을 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너무나 흥분하여서 예수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건넸냐면은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쓰였던 돌들은 보통 돌들이 아니라 굉장히 값비싼 돌이고, 또 대리석과 같았었고, 그 돌들과 돌들 사이에는 금이 이렇게 박혀져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라고 흥분되게 이 제자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기대했던 대답은 맞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웅장하구나라는 그런 대답을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돌이 하나가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어서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신앙의 근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성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그 말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흥분에 동조하여서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평소 잘 다니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시네요. 마가복음 13장 한 번 더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아까 이 웅대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상에서 정말로 무너지는 그때를 한 시점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다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거의 가까울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으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AD 70년경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었는데 그 회파된 그 성전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시점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마주치게 되고 대항하게 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하는 즉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지금까지 한 3412년으로 좀 볼 적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278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78년은 사실 역사적인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후로 이 지구 가운데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중동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지만은 그런 테러 단체로 인해서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 20년, 30년을 갖다 이렇게 잠깐 돌아보더라도 아프리카 내에서는 민족과 민족 간에 그런 내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걸프전이 있었고 이라크전이 또한 있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중동에서는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1942년에 히틀러가 유럽에서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예수님이 당장 올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렸던 때가 있습니다.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7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쟁의 소문이 자꾸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장 오신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또 이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이용하여서 이단들이 다가와서 세상의 종말이 금방 올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이단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의 힘을 가지고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잘못 포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으로 넘어가서 결국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우리가 신뢰를 분별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에 미혹을 당하여서 마치 자신들만이 구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바르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이단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과 함께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가올 그날이 된다면은 아마 이 전쟁의 빈도수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더욱더 잔인해지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그가 강단에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모든 성도는 한 손에는 성경책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봐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또 나라와 나라가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일어날 징조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자연재해였어요. 자연의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30년 있다가 이 earthquake,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가 완전히 괴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골로세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지역은 완전히 괴멸되어서 더 이상 복원되지 못했고 그래도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시 복원이 되어서 그런 유적지가 지금까지 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AD 한 30년경에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완전히 한 도시가 괴멸되었을 적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 40년, 79년경에는 폼페이에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용암으로 덮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같은 해 조금 있다가 로마에서는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당시에 살았던 크리스천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인사를 하면서 마라나타라고 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사실 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과 그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어요. 그 배울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오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미혹을 당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날이 너에게 덫처럼 임하지 않게 하고 오직 인내함으로 그 때를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면서 그런 모든 어려움과 천재지변 이전에 한 가지가 더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기독교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대적인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적에 과장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의 머리털 하나 절대로 잃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혼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 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적에 그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입 가운데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드밴스 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일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더욱더 우리에게 굳건한 능력,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대가 더욱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혼란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부여잡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할 적에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거기에 보게 되면은 세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방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술 취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영적인 감각을 잃게 하고 기독교인들도 이것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다른 것들도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둔한 마음을 다시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국 내륙에 선구자와 같은 선교사였던 허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영국에서 건너가서 선교 사업을 하신 분인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하워드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하워드 테일러라는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기도는 원기 회복의 시간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하워드 테일러라는 분이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증거를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다시 말해서 그 허슨 테일러, 차이나에서 내지 선교를 했던 그 허슨 테일러는 어떤 분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40년 동안 아버지가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이 하루도 보시지 않고서 해가 뜨게 하신 적은 없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허슨 텔러였다는 것이 이분은 40년 동안 무릎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던 그래서 지금 중국의 많은 또 지하교회, 선교의 씨앗을 주었던 그런 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허슨 텔러 같이 이곳에 선교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성되이 주님을 섬길 적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했던 마지막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도전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가 왜 필요할까?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나가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중심적인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한 이렇게 있어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